말세를 위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말세를 위한 마지막 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태도와 또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지목했던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 더욱더 좀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서신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몇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건강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 그리고 종말의 때를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 어떠한 권면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과 또 말세를 보다 더 건강하게 또는 잘 준비해야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위한 마지막 권면,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일상의 충실함으로 그 말세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의 충실함으로 말세를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통,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게으르게 행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그들은요, 게으르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만들기만 한다, 이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이 남의 일에 이 호기심이 많고 쓸데없이 참견하는, 우리가 소위 이 오지랖을 핀다라고 하는 거 있죠. 자기의 어떤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오지랖을 피우는 그러한 자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지만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쓸데없이 상관하는 그러한 자들을 떠나라, 그렇게 강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이처럼 일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남들에게 쓸데없이 참견하고 오지랖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가지고 있는 이 서신의 성격, 그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건강하게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깔려있는 서신이에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메시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게 된 것일까? 그것은 필시 예수님의 재림을 또 이 말세의 때를 그릇되이 해석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일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은 왜 일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 저 예전에 이 영생교라고 하는 그 이단단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영생교라고 하는 이단단체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어릴 적에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교주가 이 잘못된 어떤 종말론, 이제 곧 예수님이 한날 한시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그 영생교 집단의 이 모든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직장, 가정 다 내팽겨 쳐버리고 이런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계속 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그 모든 자신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자신의 도리나 자신의 책임들을 다 방기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지속적으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상을 포기한 채 재림에만 매달린 결과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들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일을 하면 뭐 하겠느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뭐 하겠느냐? 우리가 새끼들을 키우면 뭐 하겠느냐? 가정생활에 열심을 다하면 뭐 하겠느냐? 우리가 못하러 이렇게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아등바등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교회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어떤 그런 공여물만을 의지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들을 사도 바울은 게으른 자, 일하지도 않고 먹기만 하는 자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해이 현상, 그것이 공동체 내부에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종말과 재림에 지나치게 천착된 나머지 현실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상의 어떤 영성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세의 시대를 지혜롭고 그리고 건강하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함몰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 있게 보내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신의 일상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 그러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만 나쁜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함부로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 몰지각한 유대인들은요, 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봉양이라는 마땅히 자식된 도리로 책임져야 할 그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변명으로 일관했던 그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아주 매우 심각하게 비신앙적이라 그렇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합니다.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자기 힘으로 자신의 책임감 있는 일상으로 행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들 자신의 일상을 방기하는, 포기해버리는 그것의 변명과 구실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가치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내 일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 오늘 내가 흘려야 할 이 땀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요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땀과 눈물을 통해 그러한 삶을 온전히 만들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를 위한 마지막 권면, 그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기에 낙심하거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앞서 소개해드린 이 게으른 몇몇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진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지체들을 위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몇몇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답시고 일도 그만두고 또 이 교회에 자신의 생계를 빌붙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향해서 쓸데없이 참견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자신의 일상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내 일상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구제물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왠지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낙심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교회에 빌붙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엔카케세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욕을 잃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욕을 잃다,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저 사람들만 보면은 내가 그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요행에 기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교회에 빌붙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그런 의욕들이, 내 일상을 책임져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의욕이 사라져가는, 그들은 그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욕을 잃어갔던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들, 평소 건강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넘어지는 이유,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낙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둘러보니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도 열심히 안 하고 가끔씩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도 헌신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저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 큰 축복을 하시는 것 같은, 자신의 삶이 더 형통해 보이는 듯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이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감당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의욕이 상실되고 그 마음에 시험드는 그런 때가, 이렇게 내가 이 쓸데없이 열심을 다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이 한심해 보이고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권면,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 복음의 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으로 자신의 일상을 열심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그 삶을 책임져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는요, 결코 낙심함으로 멈추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들 곁다않고 결코 이 헛됨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헛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그 모든 수고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제가 강도사고시를 치르고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부목사와 여전도사들이 한 20명 가까이 정도 사역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막내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막내 강도사로 전임 사역자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막내라다 보니까 이 사역을 보통 이렇게 대형교회들은 1년마다 이렇게 사역을 나누어 줍니다. 분배를 해줘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이 막내들에게 자신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역들을 대부분 다 몰아줍니다. 저도 그랬어요. 서로들 맡기 싫어하는 사역들이 저에게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바깥 활동들이 많고 또 성격이 까다로운 이런 성도님들과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분명한 또 결과는 내야 되는 그러한 사역들, 그런 사역들은 이 선배 목사님들은 잘 맡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 그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았던 사역들이 뭐냐면 노인대학, 또 전도팀,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 처음에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경험도 많고 왠지 모르게 이 교역자의 길을 이 초반부터 꺾어 놓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텃세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진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상심이 되던지. 똑같이 이렇게 사례비 받고 똑같이 일하는데 어떻게 누구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누구는 저렇게 편하게 사역하고 있나. 어떻게 이런 생활을 내가 5년을 할 수가 있을까. 게다가 저는 그때 미혼이었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강도사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시간이 많을 거 아니야 하면서 저에게 시간도 이렇게 밤에 일해야 되는 그런 또 사역들도 저에게 또 이렇게 맡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하던지. 그런데 그때 짬이 좀 있으신 한 부목사님이 저를 지목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강을 좀 같이 한번 걸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분과 함께 이제 한강을 이렇게 쭉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광도사 일이 많지. 힘들겠지만 그게 다 강도사님한테 그게 다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될 거라고. 조금만 좀 더 버텨보라고.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는 편한 사역 하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속편한 소리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편한 사역들 골라서 하면서 저한테 그런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좀 약간 삐딱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다른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갈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역지로 갈 때 제가 그 다른 사역지에 채용되는 제가 이 부목사로 채용되어지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때 맡았던 사역들 때문에 제가 채용되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폭발 훈련하셨네요? 그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점수.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도 제가 노인대학을 해봤잖아요. 목사님께서 제 1순위로 보셨던 게 그 노인대학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그곳에서 성실을 다해서 사실 그 사역들을 했던 것이 이게 그냥 헛된 수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를 위한 선을 행하심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헛된 수고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는 모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들에는 이유가 있고요. 또 그것이 다 헛되게 되지 않을 결실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 여러분도 억울하시고 또 낙심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 모든 허울들은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결실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원리대로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내가 지금 이 일상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이 선을 온전히 성실하게 쌓아가시는, 책임감 있게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책임지며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